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에 대해서 주님께 공부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짰으면은 마음을 모아서 같이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마음밭을 잘 가르쳐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부산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출생부터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무 뒤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웠다. 근데 애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강가에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은 이렇게 숨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옆에 보면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애굽왕이 기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기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기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거든 다 죽여둬라. 딸이거든 놔둬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애굽에 기브리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많으면은 오히려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 애굽을 치겠네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힘을 못 쓰니까 부리묵기 좋고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여자가 아들 낳았다 보니까 이걸 숨겨서 석 달을 키운 거예요. 못 버리고. 그리고 산파도 그걸 살려준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석 달을 숨겨놓고 보니까 애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기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때마침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기를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공주잖아요.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다. 그 아기는 기브리인의 아기다. 이 공주는 아는 거예요. 바로 왕은 분명히 히브리의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로 왕인 공주는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살리시는 큰 모세를 쓰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난 어머니에게 저주를 먹게 해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누이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고 나의 강에 이 아이를 버려놓고는 어떻게 되는가 보려 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열어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 누이가 쫓아가서 애기 젖 먹일 사람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드라마 같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낳은 아기를 버렸는데 그 낳은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에 보입니다. 자녀는 낳으면 누가 길러야 돼요? 어머니가 길러야 돼요.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젖을 먹고 이렇게 자란 모세가 어떻게 돼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모세는 이제 성장이 되니까 이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가서 뭘 했어요?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으니까, 아들을 삼으니까 어디서 자라겠어요? 궁에서 자랍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에서 자라야 되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학교 가기 전에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자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는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습니다 해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그 작은 모세라 하여 하는 그 앞에 보면은 1번 각주가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한다. 모세의 이름은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모세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97페이지) 신약성경 197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모세는 그 궁중의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이 교육이란 것은 좀 더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더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좀 더 크면 어디로 가요?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궁중교육을 다 받고 이 애굽에 대한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는 다른 교육도 받아야 돼요. 자, 28절에서 30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모세가 그 40년을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탄로날 것이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미디안 땅에서 거기서 장가를 가가지고 애기도 아들을 둘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그 미디안 땅에 있었어요? 40년.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거기서 양치기를 했어요. 이 양치기라는 것은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목자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또 미디안에서 이 목자의 지식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목자는 많은 양의 무리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 기술이에요. 아무나 가가지고 양무리를 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이 사관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사관학교를 가는데, 거기 가서 졸업하면 뭐 돼요? 소위가 됩니다. 거기서 뭘 배워요? 이게 병사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소위 때는 뭐 소대장 정도, 한 40명 정도, 중대장 되면은 뭐 한 약 200명 가까이. 그걸 자꾸 나중에 많으면은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양을 치는 교육을 받았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양 치는 것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지식도 애굽의 지식도 배울 수 있도록 했지만 천한 이 목동의 지식도 배우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1절을 또 다시 봅니다. 본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앞에 말씀드렸는 것은 이 모세의 성장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는 거의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모압 평지 느부산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느부산은 이게 모압 지방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볼까요? 예. 이 광야, 애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산의 이름은 네보산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 높이가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요단강과 계곡과 그 선한 지구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느부산이 높은 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산에 올라가서 길앗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면서 그 땅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나세의 땅과 세까지 유다 온 땅과 세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말씀 나오는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의 길앗 온 땅과 단까지 이 느부산에서 길앗은 여기를 길앗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단이 있습니다. 단은 이 두 쪽으로 한 무리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한 무리는 그 산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한까지 이것도 다 보여주시고 다한까지 다 보여주시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여리고는 여기는 없죠.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여기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모나세와 2절에 보면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여기에 보면은 납달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여주시고 여기도 보여주시고 에브라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는 대신에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유다 온 땅을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 살아야 될 땅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어떻게 돼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큰 그릇인데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보기만 봐라.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어떻게 맹세했어요? 너희 후손에게 주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너는 거기를 못 들어간다. 못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 찾았으면은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노정대로 길을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르비딤에 왔다. 자, 르비딤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르비딤은 이 시내성 가기 전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르비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걔가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 거기 와서 보니까 장막을 쳐놓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데리고 나오셨으면은 뭐든지 풍족하게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절에서 4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니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말을 믿고 따르는지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이사야 8장이 아니고 신명기 8장입니다. 팔 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7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냐 안 따르냐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 것 뿐인데, 그들은 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한다고요? 복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비딤이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기에 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물 없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목마름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말라 하려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이 없도록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부르짖는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17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바위를 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석은, 성경에서 이 반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했으면은 사람같이 변하지를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머리바라는 이름은 시험 또는 원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을 잘 했어요.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이 모세는 크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0장 228페이지.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 첫째 달이란 것은 출애굽해서 40일째 되는 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당시 20세 이상 되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요. 누구만 들어가세요? 갈렙. 또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성장을 해서 시켜서 군인들로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또 지도를 한번 봅니다. 아까의 사건은 이 르비딤에서 사건은, 지금은 사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기서 이 곳을 38년간이나 돌았습니다. 못 들어가고 저기서 돌다가 이제 또 물이
없는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이더니라. 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 3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BC 1406년이 되는 첫 해입니다. 1월 달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그 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이고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데 모세의 누이인데 그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새로운 사람들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을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군사로 만들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첫째 딸이 되는 그 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니까 물이 없어. 어느 가나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2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도 역시 죽은 조상들과 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해요. 하나님, 이 앞 세대들도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이 세대들도 또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양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며 하나님이 무리바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위를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급한 나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는 더 큰 실수를 저질러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는 말은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이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반석이 누구신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두드렸어요. 반석을 친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범하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명령도 안 하고 반석을 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더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들이지. 너희는 안 된다.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참 많이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 3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모세는 건너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원 남북을 바라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지 못할. 거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건너가면 되는 곳을 이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120세.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참 눈 밝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그 자체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이런 사람도 그 땅을 가보지를 못하고 이 느부산 산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버립니다. 징벌입니다. 모세도 죄를 지으면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또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31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니, 모세는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공의를 하나님께 돌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물을 내게 하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바르신 분이다. 그래서 모세도 잘못을 하면은 이렇게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저것 세상 것 다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쓰신 모세도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행치 않은 것이 없다. 실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가 한번 했으면은 모세가 아무리 강구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교육을 받고 살았고, 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모세가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세도 잘못을 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